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어두운 밤이 깊었는데도 쉬이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하고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 때문에 심장이 욱신거리는 고통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이 베이는 듯한 날카로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배신의 말 한마디, 사랑했던 이가 보인 차가운 등,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 때문에 당신은 지금 홀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의 여린 마음을 덮치고 있겠지요?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마치 맨살이 가시던 불에 긁힌 것처럼 따가운 그 통증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내 진심이 상대에게 온전히 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육체의 아픔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시지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다 이유가 있어 찾아온 손님들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주십시오.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당신의 그 젖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시오. 이 시간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문 밖에 두고 지금은 오직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대여, 우리 이 고통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사성제의 세상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괴로운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해서, 그가 약속을 어겨서, 그가 변해서 내가 괴롭다고 믿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타인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애착 혹은 가래라고 부르며 이것이 곧 고통의 원인인 집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친구, 내 부하 직원, 이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주어야 해.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이 기대는 실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기보다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한 존재이며 자신의 업카모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독립적인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멈추게 하려 합니다.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을 보며 허망함을 느끼고 손에 힘을 줄수록 내 손만 아파질 뿐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그 모습 혹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 모습에 갇혀 현재의 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래야만 해라는 아집, 즉 나를 고집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상대의 작은 어긋남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상처는 상대가 던진 돌멩이 때문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왜 던졌어? 라며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나의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대는 이미 돌을 던지고 지나가 버렸는데 나는 그 기억을 붙잡고 매일 밤
그 상황을 되감기하며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 외부의 자극은 피할 수 없더라도 두 번째 화살 내면의 반응과 증폭은 맞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은 어쩌면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이 움켜쥔 그 기대의 끈이 너무 팽팽해서 생긴 생채기일지도 모릅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관계의 덧없음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집착하는 순간 고통의 불길은 타오른다. 이 말씀은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차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하려는 사랑, 기대하는 사랑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고통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되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주문합니다. 바람이 그물코에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은 형체가 없기에 그 어떤 그물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 그들이 주는 상처라는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지 말고 바람처럼 쿨하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숯을 맨손으로 집어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상대를 맞추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가장 먼저 병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소중한 마음 밭이 독초로 뒤덮이게 됩니다. 스승님께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자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큰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은 바람과 같아서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기에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가장 큰 덕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달음과 실천 인연을 구름처럼 흘려보내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번뇌를 끊고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 되는 세 가지 실천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방아착, 즉 마음의 짐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팔에 힘이 들어가 근육이 굳어집니다. 이것이 집착의 상태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손바닥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고 빈손이어야 진정으로 나를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저 인정하십시오. 그를 고치려 하거나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업대로 살아가게 두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지혜로운 거리 두기입니다. 둘째, 관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분노나 슬픔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의 눈으로 그 감정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제3자처럼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먹구름인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바람에 흘러갈 뿐 하늘의 본질은 언제나 푸르고 청정합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저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 구름을 붙잡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힘은 약해지고 당신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자비심,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연민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상처받은 나에게 그동안 많이 아팠지? 견디느라 고생했다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도 연민의 눈길을 보내십시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역시 마음이 병들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번뇌와 업보 속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중생일 뿐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독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미움의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독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인연에 매몰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시절 인연이 닿하여 떠나는 이를 붙잡지 말고 다가오는 인연을 막지도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오롯이 섰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맑은 인연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입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당신의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우리의 삶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고통을 짊어지고 오늘을 괴로워하기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만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당신은 그 자체로 청정하고 온전한 불성을 지닌 우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모든 인연의 끈을 잠시 풀고 오직 당신의 숨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평온을, 내쉬는 숨에 모든 번뇌를 실어보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당신의 곁을 비추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깨달음의 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 밤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집착 없이 자유롭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날이 평화롭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글을 맺겠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구족해 있다.